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정언과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5일이에요. 서울신문에 난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사망 선고 후 10시간 매장 직전 깨어난 할머니 사후세계 정언이라는 제목입니다. 키예프 포스트지에 의하면 키예프가 우크라이나 수도입니다. 이 키예프 포스트지에 의하면 24일이에요. 빈니차주 스트리자브카 마을에서 숨진 80대 노인이 장례식 도중에 깨어난 겁니다. 이 80대 노인이 묘지 안장 직전에 깨어나게 된 거예요. 이 할머니의 이름이 크세니아 디두커라는 할머니입니다. 83세예요. 할머니가 전날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자녀들에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구조대원들이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좀처럼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심전도 검사에서도 맥박이 전혀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되고 맙니다. 실제로 죽은 거예요. 자,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만찬도 준비하고 무덤을 파기 위해서 인부들을 고용해서 무덤을 다 판 거예요. 앞에 사진 보이시죠? 그렇게 이제 입간 후 매장만을 남겨둔 그때에 시신이 꿈틀하고 움직이면서 간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할머니의 딸은 황급히 간을 열어서 할머니의 이마와 겨드랑이에 손을 대보니까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후에 멈췄던 맥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체온이 회복되고 되었던 거예요. 같은 날 저녁, 전날 저녁이죠. 7시 30분 사망 선고한 10시간 만에 다시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에게 의료진은 혼수 상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얼마 후 할머니는요, 의식을 완전히 차렸고 또 의료진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자신이 사후세계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 하늘나라였다. 자, 그리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위에 서 있었다라고 정언을 합니다. 그러다 눈을 떴는데 여전히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보여서 천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의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고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죠.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이 과학을 선호하는 요즘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면 미개한 사람들이나 믿는 미신쯤으로 치부하죠. 여러분, 절대로 과학은요, 신앙 세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신앙은 과학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성경은 과학이라든지 물질 문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죠. 이 말은 결국 이 이성을 통한 과학보다 신앙의 세계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과학을 통해서 신앙 세계를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신앙 세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주로 두 가지 견해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통해서 부활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견해예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빈 무덤의 증거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충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거나 아니면 누군가 충분히 시신을 옮길 수가 있죠. 이 사실은 역사적인 증명을 해내지는 못해요. 또 하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는 견해입니다. 사실 이 견해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견해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견해와 또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견해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처드 보컴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든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죽여서 나치 정부가 유대인들을 죽여서 이 사람의 기름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빨래비누도 만들고 또 심지어는요 살아있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생체 실험을 하죠. 잔혹한 방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접했을 때에 아무도 믿거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요 독일 나치도 실제로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지를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자신들도 스스로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입증이 된 거죠. 그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지금도 아마도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괜히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당한 게 억울해서 지어낸 이야기야. 독일 정부를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소리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살아남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입증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역사는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요, 증인들의 증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증언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게 역사책이잖아요. 그 증언을 기록하면서 역사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학살이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역사 속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은 오로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실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 때문에 이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게 많은 사람도 같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참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었다라면 증언들이 아마 일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 14장 5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매수가 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이다 보니까 서로 증언이 일치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아무리 말을 잘 맞추어 지어낸다 해도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목격자들의 증언은 한결같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자, 사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 그 정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에 대해서 반론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반론이 바로 환상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14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정도는 환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겁니다. 자, 또한 한두 사람이 환상을 볼 수는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 한꺼번에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에 대한 또 하나의 반론이 바로 착각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착각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40절이죠.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을 먼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거나 아니면 3년을 넘게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죠.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정인의 효력이 없는 하찮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증언을 할 때는 여성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증거에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증언할 때는 절대로 여성을 세워서 증언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전혀 증거에 효력도 없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세상으로 볼 때는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그 가치 없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부활을 증언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부활마저도 가장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죠. 다른 말로 세상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함이라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죄인들이 지는 누구도 지지고 싶지 않는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약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 또한 가장 연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인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좀 가진 것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연약해도 부족해도 부활의 주님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진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연약한 나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해야 되고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강해야 너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믿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내가 연예인처럼 잘 챙기지 못했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믿으면 우리 친구들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약한 거 있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연세 많으신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도구가 돼요. 그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부모님만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효도를 좀 할만할 때에 두 분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저를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서 부모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TV에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바로 나 때문에 아버지가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까요? 어쩌면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의 연속일 수 있을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 못한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픈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아버지가 있다라면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라면 어떻게 하든지 내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한순간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잊지 못할 거예요. 또한 아마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평생 애를 쓰며 살 겁니다. 아마도 평생의 소원이자 한이 되어서 삶의 목적이 될 거예요. 내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아버지 그 억울함 풀어줘야지. 그것만 보일 거예요, 내 삶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억울하게 죽으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야죠. 우리 주님이 약해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당신도 그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을 몰라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억울함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 믿게 되면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내어놓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인생 약해도 부족해도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해요. 이성으로 부활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믿으시고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